오늘은 무장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잘 무장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고요. 준비한다는 것은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사람과 무장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당연히 무장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쓰고 무장을 하고 여러 가지 미혹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그냥 순진하게 착하게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현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깨어난 사람들이, 먼저 준비한 사람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무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고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무장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무장되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우르사처럼 우리를 덤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무장되어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간사한 계획, 간교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한 간악한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요, 돈에 약한 사람은 악한 마귀가 돈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성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교회 생활할 때도요,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약한 사람은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목회자와 관계를 나쁘게 하고 틀어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11조 가지고 공격당합니다.
지금도 11조가 성경에 있네 없네, 성경에 어디 써있냐, 한국교회는 11조를 너무 강조한다면서 11조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강교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강교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넘어지십니까? 작년에 넘어지는 것하고 올해 넘어지는 것이 달라요? 10년 전에 공격받은 것하고 지금 공격받은 것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요, 얼마나 진념이 강하냐면은 한 곳을요 계속해서 때립니다. 넘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시험 당할 때까지,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곳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는 사자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배고픈 사자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겠어요. 한 마리의 짐승을 찝으면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따라가서요, 그의 목을 잡아 삼켜서요, 죽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받으면요 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가정에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식이 안 되고요, 자식이 안 돼서 속상하면요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건강을 해치게 되면 직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하나가 안 되면 열이 안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드냐면은 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계속해서 꼬여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 순장이 되어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은 순장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든 세우는데 내 열심, 내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는 험담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뭘 못한다고 그러고, 거기까지 참겠는데 또 나를 세우는 목사는 전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수고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새가 좋다는 데 관심만 가지고 그냥 지적질하고. 지금 두 분이 지금 얼굴이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더 세워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알아요.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하나가 힘들면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핍박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조롱하고 있는 직장 상사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님 그건 못합니다. 남편하고 안 살아보셨죠?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시집살이 안 해보셨죠? 제가요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분은 안 됩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강교입니다. 악한 마귀의 강교예요. 예배 드려. 교회 잘 다녀라. 전도해. 그래. 순장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랍니까? 그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그 사람 절대 상종하지 마. 악한 마귀의 강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당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위로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직분을 맡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밀어내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무장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간교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방언하면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싸우라 그랬으니까 방언해야 되는데, 귀신 물러 축사해야 되는데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며 괴계를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로마 병사들의 복장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평상시에는 그냥 생활하다가 전쟁에 나갈 때 투구부터 시작해서 군화까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싸워갈 때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공격할 수 있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매라. 자,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말씀 있어요? 아니죠? 진리, 의, 복음, 믿음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 하지만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과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나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교회 평화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신약 성경을 500독하고 성전기도 100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평화교회를 다니신 분 정도면은 신약 성경을 500독하고 성전기도 1000시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는 간첩이죠. 문제는 신약 성경을 지금 오늘 읽고 있냔 말이에요. 성전기도 1000시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일과 시간에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와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삶,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만들어서 입으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전신갑주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입혀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입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웅아, 영적 전쟁이다, 네가 전신갑주를 만들어라, 네가 전신갑주를 만들어서 입으라 그러면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잊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부활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입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기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음 주에 비상하라 하고 또 4번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려고 그럴까? 알면서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입은 옷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입은 옷인데 이 옷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벗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괴로울까요? 저는요, 깨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또 한 분은요, 준비는 했는데요, 무엇으로 무장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더 힘든 사람이요, 무기는 아는데요,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깨어는 있어요. 준비도 했어요. 무장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호로만 깨어나고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영적 전쟁이다, 이 신앙은 참 힘들고 어렵고 시험 있다,
말하면서도 늘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관계를 모른 채 사람들과 싸우다 섭섭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분별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으면 준비하고 준비되면 무장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인터넷 송출에 오류가 있어서 찬양은 밴드에